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날이죠? 오늘은 특별히 더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일 거예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의 가슴이 굉장히 설레잖아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설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직 산타에 대한 망상이 깨지지 않았나요? 미안합니다. 자, 어찌됐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참 즐거운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크리스마스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뀌길 원합니다. 왜냐면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배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의 예수님. 친구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과를 살펴보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공과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중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깊게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암송 구절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본격적인 공과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도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와, 벌써 1년이 다 갔죠? 친구들, 이렇게 1년이 다 가고 아마도 대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대학 입시와는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늘도 바로 3가지 직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살펴보아야 할 직군은 태양광 발전 연구원,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응급 구조사, 이 3가지 직군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연구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친구들, 이제 친환경 발전을 반강제로, 아니 강제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왠지는 다 알 거예요. 친구들, 12월 달에 하루라도 춥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기후 때문이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탄소가 우리 대기권 가운데 쌓이게 되는데 이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반사돼서 지구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야지 지구가 일정한 기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탄소층에 가로막혀서 열기가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기후가 바뀌고 얼음이 녹고 이제 그런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대한 생명 유기체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죽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 탄소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죠. 대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들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뭘로 모으죠? 지별판들을 쫙 깔아 놓잖아요. 그 지별판이 열을 받으면은 그 열기를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태양 전지라든지
태양전지 모듈을, 그리고 인버터, 그러니까 이 열기를 전기로 치환시켜주는 거, 그리고 축전지, 이 치환된 전기를 모아놓는 이 축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분전반, 전력량계 등등등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태양광 발전 연구원들이에요. 자, 태양광 발전 연구원에 대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과는 재료공학과, 화학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물리학 등등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들을 잘 서칭해 보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패션 디자이너는 의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원단 및 패턴도 선택을 하고 가봉을 하고 샘플 의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남성복, 여성복, 캐주얼, 아동복 등 다양한 의류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패션 디자이너예요.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이 옷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 옷은 어떻게 만들겠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샘플 의상을 제작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공장 들어가가지고 양산이 되는 거예요. 막 찍혀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처음 이 옷을 만들 때는 이 옷을 디자인하고 기획했던 디자이너가 있겠죠. 그 디자이너가 바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자, 관련 학과는 의상 디자인과가 있어요. 섬유 디자인, 직물, 패션 디자인, 공연 의상, 신발 패션 산업, 그리고 시각 디자인 학과 등이 관련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과입니다. 자, 마지막은 응급구조사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이송 과정에서의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응급구조사입니다. 해당 진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브리핑해 줘야 되고요. 또한 응급처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하는 역할까지 응급구조사가 실행을 하게 돼요. 낭만닥터 김사부를 봤죠. 그때 소방대원들이 막 이제 CPR 하면서 오면서 뭐라고 했죠? CPR 시간 몇 시간 됐고 뭐 어디에서 쓰러졌고 어떻게 구호조치를 했고 그런 거 다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스쳐가는 형식으로라도 의사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응급구조사들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련 학과로는 응급구조과가 있고요. 응급구조 양성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소방학교라든지 국군 군의학교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도 이 응급구조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교육 과정들을 잘 서칭해 보길 바라요. 자, 친구들. 앞에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이 질문으로 오늘 공과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말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선물이겠죠. 친구들 입장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게 선물이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나오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어느 순간엔가 크리스마스도 그냥 빨간 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게 되면 절대 그냥 여느 빨간 날과 같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 그리고 모임과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배가 합쳐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모임, 예수님을 위한 예배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일주일 한 주마다 한 번씩 주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또 예수님을 위한 예배, 예수님을 위한 모임의 날이냐, 주일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여느 주일과 같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긴 한데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또한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할 정도로 이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 법적인 책임을 짐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여겨지지만 친구들, 그거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상태가 해결이 됐나요?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이 됐냐고? 아니잖아. 법적인 책임만 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뿌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마음의 상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충동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나의 그 어떤 절제의 벽을 무너뜨리고 치고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원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말하는 그 원죄의 문제, 이 죄의 충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근원을 캐내셔서 불태워 없애버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원죄의 기운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 원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죄의 소욕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행복하고 즐거운 거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없으셨던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완벽하게 닫혀 있었어요. 무엇으로? 죄로, 원죄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 원죄를 때려 부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나 창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라면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한 가지 질문을 던집시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왔죠? 마리아가 나왔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혼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할 사이입니다. 이제 곧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장의 약혼 파토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륜녀로 낙인 찍히고 끝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불륜녀는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마을 바깥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머리채 끌면서 끄집어냈겠죠. 마을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음에도 그런 짓을 했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증인 2명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셔서 너를 임신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선 뭐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기가 임신한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 영문에 끌려가서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거를 다 아는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천사의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친구들, 여러 가지 마리아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저라면 진짜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임신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는 방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야기해줬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죽어야 돼.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청천벽력이죠. 나는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얼마나 처참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친구들, 마리아가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만 봐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적이 더 돋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 영광의 기회가 넘어갔겠죠. 하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었던 죽음의 문제까지도 말끔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을 헌신과 희생을 통해 마무리하셨어요. 숨이 쌍관의 구조이죠. 친구들, 예수님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친구들, 무조건 좋은 소식이. 친구들이 느끼기에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렸죠?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서 해결되고 깨끗해졌어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장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었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중요해져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아무리 슬픈 일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살아서도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이 천국의 영광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게 하신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인가요? 내가 돈이 많음을 통해서 풍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내가 조금이라도 덜 풍족하게 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은 뭐냐? 뭐 내가 부하건 내가 가난하던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배에서 천국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 때문에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치워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만끽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예요.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친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슬프고 좌절될 때 그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통해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쁨을 100%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